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잠언서 20장 15절 기자. 지금도 말씀에 써있듯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더 귀한 보배래요. 지혜로운 입술은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요. 그 입술은 바로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금도 잠언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돼봐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그 지혜는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 잠깐 보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며 질 가운데 행하며 자신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자존심 상하고 만물의 찢기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도 그 사람들에 대한 회함도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공의를 지키는 자의 즐거움이래요. 이 사역자가 이런 것 때문에 논의하겠지만 제가 단 1초만이라도 진실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이 뭔지겠죠. 진정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또한 그분을 기쁘게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즐거움입니다. 의인들한테는 이것이 즐거움이지만 이 의인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는 것은 의인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70번에 7번에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고 모든 걸 베풀며 나누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침대로 행하라는 것이 몸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지만 딴 사람한테는 그것이 패망이 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되는 자예요.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지혜로워서 모든 걸 분별하면서 행해야 될 명철의 길을 떠난 자, 진리를 따라 모든 걸 밝히보고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모든 걸 깨닫고 그래서 행해야 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혈중에 거하는 자가 돼요. 이건 뭐예요? 결국 사망한 당할 자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읽어준 것은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을 꺾으며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그 영혼들한테는 즐거움이에요. 꺾지 못할 때는 행하지 못할 때는 그 영혼한테 가장 큰 고통의 괴로움이에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근데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즐거움을 알길 바라요. 그러므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래요.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보배롭고 귀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혜로운 백성을 얻으면서 빛으로 온 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온 길,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입술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법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그리고 이 16절도 놀라운 것을 증거합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거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거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썩은 가운데 죽은 가운데 있고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자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는 무덤 속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무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의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들을 죽게 한 죽음이 그들을 내어준대요. 이 죽음의 세계에서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로 했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강림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주님 와서 의인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고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는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써있고 다른 서신에도 써있지만 성경은 바로 마지막 날의 세상은 죄악으로 불의로 가득 찬대요. 무정하고 냉정함으로 가득 찰 거고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써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배도하는 날, 세상에 불법이 자행되어 불의가 판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주 예수 앞에 모이는 날은 없을 거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악이 만연한 자리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절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는 자. 그 타인을 위해서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는 자. 그리고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영들에게 잡혀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타인을 위한 자가 된다면, 외인들을 위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종이 되고 그들의 볼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만 결국은 이 땅의 부함을 위해서, 이 땅의 건차들을 위해서, 이 땅의 뛰어난 자를 높이기 위해서 볼모 잡혀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히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멍에를 매는 자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바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볼모로 잡혀간 자예요. 세상의 노예의 근성을 갖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고도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바로 볼모로 잡혀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있지 못한 지금 이 무덤 속에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 하나님은 빛의 일치라고 빛의 말씀은 이 무덤 속으로 달려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써있듯이, 요한일서 1장에 써있듯이 생명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행실, 믿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지금 다 잡아줍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은 그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도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그의 교훈을 받으라 해요. 그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훈 속에 그리스도 옷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자기 위익대로 움직이고 또 그 은혜대로 살지 않았고 그 은혜대로 삼가쳐놨는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할라야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여서 취한 식물은 맛이 좋거든. 자기가 실을 얻었거든. 자기를 기쁘게 할 거거든. 남보다 영악해갖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취해서 자신이 기쁜 거야. 그게 속여서 취한 식물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서
주님은 없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생명을 말할 수 없는 복음은 없는 이 세상을 지향하고 이 세상을 높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래로만 그 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행함만, 사람들의 높임만, 사람들의 위대함만, 사람들의 뛰어남만, 사람들의 행한 행실만 그 입에 가득 찹니다. 진리는 없는 거예요. 모래입니다. 빛처럼 보이나 그 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악을 저질러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장가다짐이 깨끗했습니다. 부정함을 멀리하는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해할 때 보세요. 그들보다 잔인한 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찬 거예요.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입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인간의 행함만, 인간의 뛰어남만, 인간의 자랑만 가득 차 있는 모래로만 가득 차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맛을 좋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취한 자는 결국 그 입에 모래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입에는 진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행하심이 없어요. 인간들의 행함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높인다 하면서 결국 행함을 증가하는 것은 모래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높이고 결국은 인간의 행함을 높이고 인간의 뛰어넘고 높이고 인간들의 달란트와 인간들의 선함과 인간들의 덕행심만 전합니다. 모래로 가득 차고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피 흘리심은 안 나와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좋게 할 것을 먹고 나서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채워진 후에 그 모래에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17절 이러한 자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리라 되었으니까.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찬하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진리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은은함으로 성찬합니다. 모략을 거기다 베풀어 전쟁할지니라. 진리에 따라 싸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겠냐고 그 경영을 의논했더니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성취가 된 상태죠. 그 땅에 모략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략을 베풀라.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은 전쟁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략을 그 땅에 베푸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경영할 것을 은은한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영싸움을 하고 어떻게 그분의 진리에 따라 그 생명에 따라 복음을 따라 그런 맞출 수 있는 모략을 베풉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의 몸으로 와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도를 향하여 이 땅에서 부활했습니다. 그 모략을 그 땅에 베풀었더니 그가 그 전쟁에 나옵니다. 아멘.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과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경영을 의논하고 그 경영은 여러분들이 승낙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은혜 땅에서 주님은 영싸움을 할 수 있도록 모략을 베풀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쟁하면서 성취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뼈를 꺾을 때 나로 즐겁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느라.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로서 그 죄법이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하는 그 은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에 거하여 피차물면서 건지는 나의 주를 만나노라.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다음 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 다니며 함난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그가 행한 행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설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담하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는 자. 그것은 비밀을 누설해서 남한테 알게 해요. 그 사람을 비하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그렇게 말하도록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써있듯이 이러한 행실을 행하는 자는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진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남이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험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진 걸 몰라요.
입을 벌려 죄악을 삼킨 자이라. 이렇게 잠언서를 지금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 자가 한담을 하고 다닌다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닌다면 심각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한데다가 죄짓기에 담대한 자까지 됩니다. 이러한 불법이 세상에 지금 성황되어 있고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와서 이 거만한 자들을, 이 폐역한 자들을,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심판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부터 말씀을 쭉 읽어나오면서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죄악에서 구원할 자를 오지 않으면 그러한 불의 속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들이 행하는 독스러움과 열심과 특신과 의로움을 보고 자신은 죄 없다 합니다. 자신은 죄 없는 일을 하는 의로운 자신을 보고 있지만 그 의로움은 주님이 행한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그들의 덕의 행실일 뿐이고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한 열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걸 볼 겁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말씀 듣고 지금 이 교훈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서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번에 7번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허물을 덮지 못하게 하는, 남을 헌담하기를 기뻐하게 하는 만드는 이 영들과 이 적들과 여러분들 전쟁을 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대요. 같은 싸움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영싸움, 십자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하나님 법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육체 정욕을 도모하고는 육체가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르기에는 육체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 모든 죄악을 봅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복음을 듣는 너희는 나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내가 어떤 영싸움을 하는지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본 바라. 여러분과 사도 바울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행하지만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 은혜를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그냥 너도 이 은혜를 들으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따르라, 이런 영싸움을 해라.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그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싸움을 했던 그 싸움한 법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봐라. 그럼 내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내 안에서 이 속사람의 싸움 말씀을 네가 듣고 네가 이것을 보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어떤 싸움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지 네가 알리라. 이것은 반드시 제가 피 흘려 싸움하며 전쟁을 치러야 될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여러분 내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행해야 돼요. 진리를 받은 여러분들을 자꾸 제법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을 제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진리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여러분들을 싸워서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따르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 진리에 따를 수 있도록 진리에 따르지 않는 죄를 사로잡혀가는 그 죄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예수는 부르세요. 반드시 그 땅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할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돌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들은 사망의 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두려움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여 남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고 남을 헌담하면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헌담할 때 그거 듣고 그 사람이 그런 짓 했어? 상종 못한 인간이네 하면서 정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7번에 7번도 용서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될 자예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마음을 무정하고 냉정하게 만드는 법을 따르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명도로 행하세요. 여러분 안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겁니다. 사랑의 불이 붙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할 거래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성령 어머니도 도움도 안 돼. 나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했어. 원망 불평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들이나 영적인 자들도 똑같이 그분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원망 불평하세요. 이들은 여기 써있듯이 그 등불이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이 땅에 자라면 어떤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등불이에요. 근데 그 등불이 유암 중에 흑암 가운데 꺼짐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유암 중에, 흑암 중에,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죽는 자가 될 거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빛 가운데 살며 그 빛을 발할 등불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암 중에 꺼져간 자가 될 거래요. 그 마음에 원망과 저주를 했으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속사람이 행하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속이 의로워야 돼요. 속이 거룩하고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그 모든 걸 알게 할 생명의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의 비밀이 바로 큰 비밀이에요. 겉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의롭게 하고, 겉으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구제해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먹고 입술로 행한 행위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 조심, 마음에서 행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행하는 그 행위가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밝히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 빛을 발하며 빛의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걸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귀로 들은 그 지혜로움대로, 그 받은 훈계대로, 그 교훈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세요.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다음 절에 이런 또 표현을 쓰십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복이 되지 않을 거래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이 안 될 거래요. 모든 게 복이 안 된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첫 모습은 복이 안 된대요. 그곳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옳게 살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아무리 뛰어나고 못났던 잘났던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첫 모습은 마침내 복이 안 되는 모습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이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복을 내리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걸 아셔야겠죠? 여러분의 첫 모습은 반드시 폐해져야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지 않는 몸을 입고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지 않는 몸, 예수님은 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지 않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예수님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첫 모습은 폐하는 거예요. 이 첫 모습을 폐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미 밝히 보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첫 모습을 피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쳤더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제자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 이것이라고 표현한 게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주가 되고 모든 것에 왕이 되고 하나님 된 보좌에 자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할 의지요, 나의 구원의 특우요, 나의 모든 것이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고 악을 갖겠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겠다, 보복하겠다 하지 말래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보응해야 됩니다. 정죄함은 독화살을 쏴야 되고, 정죄함은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요. 정죄하지 말랍니다. 정죄하거나 보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 보응을 해야 다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그들을 보응합니다. 그 대신에 보응해서 승리했을 때 잠깐의 승리의 기쁨이지, 그 영혼은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아주 잔인해지고, 그 전처럼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사람들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시는 평안 속에서, 평강 속에서, 주님이 주는 행복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피폐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통해 여러분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한테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네가 그것을 봉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부터 네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보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네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너를 거기서 그 모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죄악들을 삼키며 빛 가운데 오히려 행할 수 있도록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법대로 기다린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하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네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하고 점도 흠도 없이 그분을 기다리래요. 보복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고 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됐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올 것이다. 무슨 쪽에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이 행한 그 악에 대한 하나님한테 보응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래요. 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덕을 행하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으로 자신의 영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서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23절 여기도 똑같이 말하네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유를 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데 누가 방해했느냐? 세상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배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어둠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이 빛 가운데 걷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 모든 악과 배반과 상처와 여러분들 비웃는 조롱과 그 모든 걸 빼앗기며 억울케는 그 모든 죄악이 공격할 때 그 죄악한테 져서, 그 죄악한테 삼켜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긴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 행하라. 이 이김이 사망을 삼키면 될까?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둠한테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한결같은 저울추를 지니지 못해요. 그것은 어둠의 증거입니다. 왜 어둠의 증거입니까?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조차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삼킴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긴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조차 행하였다면 이김이 사망을 삼킴받으리란 그 어둠을 삼키며 빛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반석에 주철박아 여러분 자신의 집을 세워 이제는 그런 어둠이 다가와도 그러한 어둠이 그러한 악이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올지라도 한결같은 상태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여 이 땅에 빛을 발하며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진리 가운데 우뚝 성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요 그의 빛이요 그 빛 안의 생명이라. 영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합니다. 왜? 하늘과 같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몸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키다가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지키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은 의지해야 될 우리 구원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와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지키게 할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로 내게 유익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이 나의 배설물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결같지 않은 저울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실하셔야 돼요.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자녀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 자신의 명예 때문에, 나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내 가정의 형통 때문에, 내 가정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을 더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하고 정확히 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세상의 천한만국의 영광을 부인하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랐던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 뒤를 따르고자 할 때 여러분 몸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는 그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오만이 다 발견될 거예요. 진리를 따를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결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결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여러분 또한 그의 뒤를 따라 한결같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배신해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배신하지 않고 배신한 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열매를 맺은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물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을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진리를 따라 행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진실된 모습을 병케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사망이 왕 노릇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긴 예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응하는 날. 반드시 여러분 귀로 듣는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썩고 죽지 할 여러분들의 땅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마다
그 영광은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땅은 그의 영광으로 적게 될 것이며 결국은 영광의 주를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이 치물 겁니다.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자라도 우리가 죄와 필리까지 싸우며 진정 아버지가 베푸신 모략을 쫓아 전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이자라도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르시하는 영광을 이르시하는 천국에 이르시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손에 붙들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